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서 특별히 10장과 11장에서 사도 또는 사역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있으면 비천하게 보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어떤 유창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말은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것은 참된 고린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린도의 상황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글로 쓰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아첨하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담대하게 말하겠단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여러분을 권유한다. 그러니까 그냥 온유와 관대, 즉 다만 사람의 온유함과 관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입니다. 자, 이것은 신성한 생명, 우리가 받아들인 이 신성한 생명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미덕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어떤 미덕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그리스도의 어떤 미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라고 말을 했고요.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영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계속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네, 그 영의 열매가 바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여기 온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영의 열매. 열매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 자람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유창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미덕들이 우리에게서 발생한단 말이죠.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할 때건 행동을 할 때건 그리스도의 이러한 미덕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절에 4번 각주 읽어볼까요? 온유와 관대에 대한 각주. 온유하다는 것은 저항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람들에 대하여 부드러운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여졌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미덕 안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미덕 안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관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5번. 예. 겸손함, 온순함, 가까이 하기 쉬움을 의미한다. 예, 가까이 하기 쉬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덕들이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때는 그렇게 담대해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바울은 이제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담대해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영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사도들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걸. 그 다음 3절.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3회 1번 각주,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사도들도 사람이었으므로 여전히 육체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 안에서 행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했다. 네, 우리가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진 않는다. 그럼 뭘 따라 싸운단 말이죠? 영. 예, 영을 따라 싸운단 말이죠. 자, 4절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육체에 속한 것이란 말은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어떤 지위, 사람의 어떤 권위,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뭐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전서 2장 4절과 5절.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자,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않고 그 영과 능력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이제 육체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을 사용했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4의 1번 각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영적 전쟁은 육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무기는 원수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종교와의 전쟁이든 또 세상과의 전쟁이든 이러한 전쟁을 할 때 이것이 물질적인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설득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깊은 곳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 영,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 자, 이제 4절에서 견고한 요새들이라고 했는데, 이 견고한 요새들이 뭔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론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진화론,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교도들의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유대교도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대적하는 유대교도들의 어떤 가르침,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죠. 중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더 강조하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뭐 라이프 스타디나 또 회복력, 또 영적 서적을 읽죠. 자,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어떤 지식에 우리의 주의를 뺏기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추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든 어떤 영적인 서적을 읽는다 하더라도 만약 여기에 초점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빗나가게 돼 있어요. 많은 지식에 의해서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나 어떤 실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의 1번 각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론과 사상은 생각 안에 있으며 생각에 속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견고한 요새이다.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론과 사상은 생각 안에 있으며 생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계신 이제 주님을 접촉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생각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을 접촉해서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접촉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말고 5의 2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높아진 것. 이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타락한 지성 안에 있는 오만한 것들이다. 네, 타락한 지성 안에 있는 오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를 오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명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오만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하며 각종 사상을 아닌데? 맞아. 아니다. 그 밑에 거. 이것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기로 무너뜨려야 한다. 네, 영적 무기.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보면 영적 무기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가 나오죠. 전투 장비. 자, 그것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6절.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것은 신약 복음, 즉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둔 이 신약 복음에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많은 세상의 이론이나 또는 어떤 지식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멘. 7절.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양대로만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우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을, 한 인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적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상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7절입니다. 했고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자랑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는요, 전적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건축하기 위한 거죠. 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인다든지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도 이제 가장이 있죠. 가장에게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군림하기 위한 건가요? 가족들을 외적으로 군림하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그러한 가장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너무 불행해질 겁니다. 네, 거기에 어떤 건축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줄 의도가 전혀 없어요. 사도에게 권위가 있지만 사도를 높일 의도로 주님은 권위를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든 장로든 뭐 동역자든 뭐 칭호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죠. 성경에 많은 어떤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이러한 칭호가 있습니다. 또 사도라든지 그런 걸 임명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게 지위라면 교회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유기체죠.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생명에 따라서 그 어떤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무엇에 따라서 뭐죠? 하여튼 외적인 것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는 생명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장로가 하는 일이 뭐죠?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겁니다. 뭐 군림하라고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5장 31절. 네, 예레미야서 5장 31절. 신원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위로 다스리는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기 보니까 신원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위로 다스리는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 권위.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진 권위입니다. 이것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죠. 각주를 보니까 31에 1번 권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사실상 재판관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의 소송을 재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권위로 재판하고 다스렸다. 즉 자기 의견에 따라 다스렸다. 백성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은 백성이 제사장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자기 권위로 재판하고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의견에 따라 다스렸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죠. 백성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했다. 이것은 백성이 제사장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어떤 칭호가 있죠. 외적으로 뭐 장로라든지 뭐 동역자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뭐 이런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권위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해요.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참된 권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행사할 때 가정도 아주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도들은 매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교회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신을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육체를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도 있다. 이 말은 바울의 글은 아주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아주 힘이 있단 말입니다. 신성하고. 근데 그를 직접 만나보면요. 육신을 대보면 약하고 또 말도 아주 보잘것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보면 아주 비천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외모에 있어서도 아주 막 좋죠. 그러니까 풍채도 있고 또 뭐 유창하고 그런 사람들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볼 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육신을 대보면 아주 약하고 비천해 보였단 말이고 그의 말 또한 유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 11절 그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과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하고 그들 스스로 서로를 비교하니 지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 이제 유대교도들을 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를 내세운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자신을 자랑한단 말이죠. 자신의 어떤 지위를 자랑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식을 또는 유창함을 또는 학식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또는 자기의 권위를 어떤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평가한다. 이 말은 자신을 이제 과대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업적, 교환에서 업적, 뭐 성취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겠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한다. 이 말은 뭐 자신이 더 낫다고 한다든지 다른 사도들보다 또는 서로를 칭찬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13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런 사도들은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어떤 말과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한계의 제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의 분량을 벗어나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분량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란 만큼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적 생명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분량 안에서 행동할 수가 있죠. 특별히 뭐 어떤 지위가 분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장로나 동역자나 또는 뭐 전시관자나 또는 전도사나 목사나 뭐 이러한 지위가 그에게 분량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라고 말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량을, 그러니까 어떤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분량을 나타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요. 또 로마에서도 감옥에서 또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 아래서 복음의 일이 수행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임을 맡기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평탄하게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한 아래 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뭐 또 호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여행할 때, 뭐, 하여튼, 어떤 그런 편안한, 그러한 것들이 예비되어야 비로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주님의 그런 제한과 묶임 아래에서 주님의 위임을 수행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3의 1번 각주 한번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는 담대하였으나 제한 없이 담대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의 자랑은 분량을 재어주시는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움직임, 복음 전파는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잘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는 우리의 영안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안의 느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안의 그 생명의 느낌, 그 생명의 분량을 주의해야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은 외적인 어떤 뭐 지위, 외적인 어떤 뭐 유창함, 외적인 성경 지식, 뭐 이러한 것이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분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분량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량을 재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14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가 확대되어 넘친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자람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이해도라든지 받아들이는 역량이 넓어지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도들은 사역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네,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네, 주님 안에 자랑한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어떤 표현은 다 주님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표현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가 있죠. 간증을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어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말할 때조차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간증할 때도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주님께서 이제 생명 공급으로 다른 이들에게 분배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나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급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공급을.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겠죠. 그 다음 18절.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10장 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죠? 29분. 그러면 계속해서 11장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이제 좀 자랑을 하겠단 말이에요. 자,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인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합니다.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진정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분발시키고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보다는 많은 외적인 형식이나 그런 어떤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인격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바깥으로 일을 하기보다도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저녁에도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계시하고요, 믿는 이들을 아내 또는 신부로 계시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너는 그것들에 절해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나 곧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으나 계속.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제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성분과 그 요소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주님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된단 말이고 저절로 살게 된단 말이죠. 아멘. 자, 또 한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온 이들입니다. 네. 자, 순결한 이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이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교회를 아내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호세아, 구약 호세아 2장 19, 20절. 9장? 2장 2장 19, 20절 읽어볼까요? 나 너를 영원히 내 안에 삼으며 정녕 나 너를 의와 정의와 자애와 자비로 내 안에 삼으리라. 정녕 나 너를 진실함으로 내 안에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나 너를 영원히 내 아내 삼으며. 자, 아내를 삼는단 말이 지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아내입니다. 자, 아내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믿는 이들을 드리려고 이제 약혼시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룻기에 보면 룻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죠? 룻기에서 예,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근데 시어머니죠.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을 보아스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 그 아내인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사역,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역은 믿는 이들을 보아스, 즉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나오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바울이 이제 이 신약의 사역을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약혼시키는, 연결시키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 3절입니다. 계속. 전에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속였다. 이게 언제 이야기인가요? 네,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와서 이제 하와를 속이게 되므로 하와가 뭘 먹게 되죠? 생명나무가 아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이 지식나무는 단순성과 순수성을 벗어나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력이 부패하게 됐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영을 사용하게 해서 단순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은요,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나무는 바로 복잡하고 혼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를 한번 먼저 3의 2번 각주, 단순성과 순수성 해볼까요? 혹은 단일성.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이들의 단일한 마음에서 나온 충성과 단일한 생각에서 나온 신실성을 가리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뱀, 곧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은밀히 손상할 때에 그에게 속았다. 그 결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는 단순성에서 벗어나 빗나가 지식나무로 이끌려갔다. 네,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는 단순성에서 빗나가 지식나무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단순성. 우리는 매일매일 단순하게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면은요, 우리는 많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아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매일 같은 밥,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똑같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네, 똑같은 말씀, 성경이 한 권이죠. 이 한 권을 우리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하다 이렇게 나오죠. 되새김질한다. 같은 말씀을, 같은 음식을 계속 되새겨 먹나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또는 어떤 예언, 또는 어떤 기적들, 어떤 실행들, 그 생명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함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유대교도들, 곧 사탄의 사역자들에게 속고 있었다. 그 당시 유대교도들은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손상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제 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이제 그 2절과 3절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성입니다.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추구할 때 반대로 단순하게 돼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잡하다는 것은 많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다른 것들을 관심함으로 실질적으로는 생명 안에서 잘하지 못합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뭐 라이프 스타디 또 많은 어떤 다른 외적인 책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요. 전혀 생명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이 너무나 작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미덕들 아까 봤죠. 그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여러분의 권면할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이 생명을 통해 이러한 미덕들 그리스도의 미덕이 우리를 통해서 산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가 전파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여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 이것이 이제 유대교도들이 주로 지금 바울이 유대교도를 주로 이제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인격이신 예수에 우리는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되죠. 예수라는 이 한 분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 요한일서 4장 볼까요? 4장 1, 3, 6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원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했죠. 거짓 신원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 다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6절.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네,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다른 영. 그다음 다른 복음. 이 말은 이제 율법과 혼합된 그러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 그다음 5절입니다. 5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저 특출한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말에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창하지 못하단 말이죠. 언변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성경의 초점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단 말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적인 계시, 이상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7절.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낮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높여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낮추죠. 자신의 어떤 영성, 자신의 명성을 주의하지 성도들의 어떠한 것은 오히려 멸시하고 낮춘다는 겁니다. 이용하고. 그렇지만 참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사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아, 저 사도는, 저 사역자는, 아,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고 있구나. 아, 정말 우리를 높이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정말 낮추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보면 자신은 굉장히 높이고 자신은 굉장히 어떤 위대하고 그러한 어떤 사역자로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성도들은 아주 낮게 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그의 어떤 교만 때문에. 그 다음 8절.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들에게서 탈취한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역에서는 나에 관한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진실성이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역에서는 나에 관한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실성. 고린도 후서 10장 아까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라는 미덕을 말했고,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진실성이라는 이제 미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되고 참되단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주 거짓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참되게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요, 거짓되게 성도들을 대해요. 세상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위선적이라는 말이죠. 뭐 가정에서 하는 행식이 다르고, 지체들 만났을 때 하는 행식이 다르고, 뭐 이런 위선적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을 참으로 생명으로 누리지 않게 되면. 그렇지만 주님을 참으로 누릴 때 우리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보게 돼요. 아멘. 아, 정말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구나,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실함, 이 진실함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제 구약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영입니다. 주님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이제 진실함으로, 이 말은 구약에는 제물이었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구약의 양과 뭐 황소와 염소는 전부 다 제물이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실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네, 우리가 누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서 이러한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는 truthfulness인데, truthfulness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과 11장 10절의 진실성, 각주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의 진실성에 대한 각주 11번. 로마서 3장 7절, 15장 8절에 있는 진실성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있는 온유나 관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속성이다. 네,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그다음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것이 그의 행동에서 그의 미덕이 되었다.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것이 그의 행동에서 그의 미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덕이 표현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미덕이 표현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단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미덕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자랐단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미덕이 풍성히 표현된 사람이 생명이 자란 사람이죠. 네. 그 다음 11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똑같이 알려지려고 합니다. 나는 기회를 엿보는 그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자,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대조되죠. 참된 사도는 진실합니다. 속이지 않죠. 그렇지만 거짓된 어떤 사역자, 사도들은요, 거짓되고 속인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그리스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상 어떤 나쁜 말이나 악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거짓 사도들, 속인 일꾼들은 유대교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을 보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할 때 이런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모든 속성이 우리의 미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의 근원이 누구란 말이죠? 사탄. 예,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자, 여기 4-2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천사.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한 그분의 천사들은 빛에 속해 있다. 반대로 사탄은 어둠이며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어둠 속에 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교통이 있을 수 없다. 네. 그 사탄은 어둠이며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후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나도 조금은 자랑할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 이 말은 출신 배경 또는 어떤 자신의 지위 또는 학력 또는 자신의 어떤 유창함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떤 교회 생활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열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열심, 그리고 내가 어떤 곳으로 이주를 했다, 또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 또는 나는 큰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 했다, 이러한 것들, 나는 누구와 동력을 몇 년 같이 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을 높이게 하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어떤 어떤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다면 그런 자랑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지 않고 다 자기가 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어리석다고 말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은 현명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노예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키거나, 누가 여러분을 빼앗거나, 누가 자기를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치더라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죠. 율법의 노예로 삼았든, 그리고 여러분을 삼키거나, 빼앗거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자기를 높이거나, 뺨을 치더라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그들 이런 취급을 해도,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사도든, 동역자든, 장로든, 봉사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죠. 수고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들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낮추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높이는 걸 두려워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막 높이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동등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의 이런 글을 보면요. 오히려 높이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 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셈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너무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일에 담대하다면 어리석은 말이지만 나도 담대하겠습니다. 자, 담대하겠다는 말은 이제 이런 육체에 따른 자랑을 내가 이제 하겠단 말이에요. 어리석지만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자랑을 하니까.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자, 이것이 전부 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민, 난 유대인이야. 이것이 엄청난 프라이드, 엄청난 이게 자만심, 네,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다 육체에 따른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네,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들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참 어이없는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어떤 바울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 그 유대교도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왜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맞고 감옥 죽을 고비도 40번 감옥에 5번 맞고 왜 이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할까요? 그러니까 참된 사역자의 특징은 역량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배경, 히브리 사람, 나는 어느 신학대를 졸업했고, 나는 어떤 동역자 몇 년을 봉사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참된 사역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이러한 고생과 수고와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24절.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에서 위험을, 강도에게 위험을, 동족에게 위험을,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도시에서 위험을, 광야에서 위험을, 바다에서 위험을,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밤을 지새우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열했네요. 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겪은 걸 굉장히 지금 바울이 많은 말을 했는데, 마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전혀 돕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참된 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참된 사역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줬겠냐? 평탄한 길을 주셨겠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이런 어떤 위험, 이런 많은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겠느냐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제한된 이러한 많은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거짓된 사도들은 이러한 많은 위험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된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되게 다른 사람의 멸시와 오해를 받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러한 위험과 수치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28절.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어떤 위험스럽고 또 수치와 또 모욕을 당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많은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경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겪었단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약해지고 기꺼이 낮아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30절.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약함,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린 다른 지체를 목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약해지고 또 낮아지지 않았다면 바울은 교회들을 위한 이러한 많은 돌봄과 목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함과 어떤 나의 역량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역량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함으로 이런 많은 위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누렸겠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공급되었던 거예요. 아멘.
31절 주 예수님의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수하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켰지만 사람들이 나를 줄 달린 광줄에 담아 성벽의 창문을 통해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32, 33절을 바울이 뭔가 좀 생뚱맞게 지금 이 글을 쓴 것처럼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제 썼는데 그 도망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줄 달린 광줄에 담아서 성벽 창문을 통해 이제 내려줬단 말이죠. 자, 이것은 바울이 약함으로 기꺼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기꺼이 낮아지고 약해져야 합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는 또한 성도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만큼 약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되게 우리 성도들과 건축될 수 있죠. 나는 뛰어난 사도야. 나는 뛰어난 사역자야. 이렇게 혼자 우뚝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섞이고 건축되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참되게. 다만 그런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낮아지고 약해져야 되죠. 그럴 때 참되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30의 1번 각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가 겪은 고난과 고초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사도는 대적자들이 보기에 낮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그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약한 것들이었다. 그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약한 것.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대적자들은 뭘 자랑했어요? 역량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도야. 난 대단한 사역자야. 이런 걸, 나는 많은 지식이 있어.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약한 것들입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성도들과 하나 되었던 거예요. 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심은 오로지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